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이 말씀 속에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동시에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마다 이 두 가지 칭찬이야말로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종종 읽곤 합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지금은 그런 도상에 있지 않을까. 아마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지금 사순절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듣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부활절 전에 평일로만 40일 동안 지키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절기입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왔던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순절 절기는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숫자, 충분한 것을 경험하는 숫자로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도록 한 데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온전히 못 받고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이제 자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사순절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주제와 사실 맞물려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알지 못하시는 내용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고대 전통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대 전통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교단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40일 동안 세례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주일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통입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예배당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두드리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들어오겠죠. 세례당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 문을 똑똑똑 두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목사님께서, 사제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40일 동안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한마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말해야만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답이 무엇일까요? 우선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자, 제가 묻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좀 다시 바꿔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나오실 때 제가 묻습니다. 또는 목사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무엇을 찾으러 나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런 대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공입니다. 건강입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
이런 대답들이 아마 생각나는 대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대답들은 초대교회가 제시했던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사실은 뜻밖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고대 교회가 제시한 정답은 믿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대답이 그다지 흔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믿음입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라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생각을 했고 40일 동안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바뀌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당신은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믿음입니다. 세례 받으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게 전후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당신은 이제 세례를 받고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혜입니다라는 대답으로 변경해서 예배 때 사용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고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믿음에 관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저는 믿음을 원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으려 나오는 사람은 세례를 받기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더 큰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그마한 믿음을 갖고 왔지만 이제 또다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을 원합니다. 바로 그 대답이 세례의 자리에서 생겨나는 그런 대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대답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믿나이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라고 말했던 그런 주님을 향한 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라는 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어지는 말은 저의 믿음이 없음을 도우소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믿습니다. 어느 정도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 온전히 탄원할 만큼의 믿음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대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믿음을 구합니다. 어제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합니다. 오늘보다 더 큰 미래의 믿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자라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 더 커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바라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글 중에 The Weight of Glor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앙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는 그 무게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큰 영예를 얻기 위해서는, 그 영광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겪어야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광에는 언제나 거기에 걸맞는 무게가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도 그 무게를 감당하는 힘이 있는 자만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정치권의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장관이 내정되거나 또는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장관으로 추천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인사청문회 통해서 그만 자신의 삶이 모두 드러나 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 자리에까지 오르지 못하고 그냥 낙마하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골격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영광스러운 무게를 견디는 힘이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를 때에는 이런 것들이 덕목이 되지만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인격이 도리어 큰 무게를 견디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다음에 잘못된 말을 통해서,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성추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낙마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무게입니다. 영광에는 언제나 무게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만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골격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그것을 지켜내고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돌아왔습니다마는 이 영광의 무게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무게입니다. 고난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고난에도 큰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인생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약하게 되고, 때로는 노쇠해지게 되고, 때로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당하게 되는 최고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언젠가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이 고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짐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모함을 당하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난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고난의 무게,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고난을 견디는 무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골격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고 있는가? 3절 앞부분을 보면 두 가지 요소가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골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고난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병약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동체의 사랑의 큰 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금방 좌절하고 쓰러지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칠 때, 그리고 죽어갈 때, 병약해갈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가운데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환난에도, 조그마한 불행에도 쉽게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건하게 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왜 쓰여질지 모르지만,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언젠가 강건한 믿음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수많은 고난들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셨기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자신의 몸을 들이실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로 성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므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각자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그 믿음입니까? 물론 우리는 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집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정의 중에 여러 정의가 있지만 한 가지 굉장히 유용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번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받기 전에 소요리문답, 이런 요리문답들을 아마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교리문답을 아마 여러분께서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요리문답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1번째 문장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마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이란 일종의 지식인 바, 그것으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전심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자,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교회가 가진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첫 번째로 일종의 지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신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공유할 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입니다. 믿음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믿음이란 일종의 지식인 바 그것으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된 것임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랑이 위대합니다. 희생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생각이 그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편에서는 지식이지만 한편에서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전심적인 신뢰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전심이 그렇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전심적인 신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심적인 신뢰가 믿음인데 그것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전심적인 신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하시는가? 복음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전심적인 신뢰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지식이며 동시에 신뢰입니다. 하나는 지식은 내가 연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기까지만 오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야만, 그 신뢰감을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일종의 지식 그리고 일종의 신뢰, 이 믿음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복음을 통하여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번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창조하시고 성례전을 사용하여 그것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연구를 할 때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서로 토론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례전, 세례와 성찬과 같은 주님의 성례전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신앙의 인을 쳐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예배를 통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열심히 서로 토론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성찬과 그리고 세례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또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설 때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큰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증보가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우리 주사랑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이 왜 자라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와 참 믿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선포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능히 이길 만한 큰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믿음을 찾을 때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냥 구별했을 뿐인데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힘을 다하며 사랑함으로 드리며 정직하게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일터의 복을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일할 때 일감을 주시며 일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